시간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떠한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여러분들, 시 중에서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이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오라는 시를 아십니까? 아마 노래로 또 불려져서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시를 지은 분이 이은상 선생님이라고 하십니다. 가고파라는 시인데요. 이분이 독립운동도 하시고 또 우리나라 민족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어떤 칼럼에 보니까 이분이 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셨던 분이래요. 이은상 선생님. 이분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본 근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기본 정서는 인내와 끈기가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나라 민족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외세의 침략도 겪고 또 숱한 어려움도 겪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잘 견디고 잘 참고 그리고 잘 기다리는 그런 긍정적인 민족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현상들이 왠지 모르게 많이 지워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보시면 어때요? 사람들의 성향들이나 성격들이 좀 급하고 좀 막 험하고 화도 잘 내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막말이 좀 많아졌다는 생각을 좀 하시지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대화하는 거 자세히 들어보면요, 무서워요. 초등학생들도 말하는데 상상치도 못하는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제 총선도 끝났죠. 선거를 치르기 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셨으면 잘 아실 거예요. 정치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들, 신문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주 보셨을 겁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매일매일 서로 비난하고 삿대질합니다. 은연중에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 서로 싸우고 이렇게 삿대질하는 것이 아마 우리 모습 속에 또 자연스럽게 스며든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정치적인 상황들이나 사람들 싸우는 거 보십시오.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일단 나하고 안 맞으면, 그리고 내 생각과 틀리면 그냥 목소리부터 크게 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켓 들고 시위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띠 두르고 막 그렇게 시위하고 막 그렇게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어떻게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만약에 어떤 이슈가 있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슈와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이 전혀 잘못이 아니라는 상황이 밝혀지면 서로 발뺌합니다. 원인을 제공한 게 너잖아. 그러면서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성도 없고 사람들이 뭐 회개도 없고 그런 무정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풍조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스물스물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계 뉴스를 보면요, 총회 재판국에 처리해야 할 재판수가 많이 있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소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사이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서로 비난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종말의 징조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29절에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고 시기,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서로 수군수군대고 남을 비방하는 현실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악한 말, 비방하는 말,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방이란 말의 이 사전적 용어를 보면요, 무엇에 반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에 반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방에는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첫 번째는요, 비방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과 전혀 다르게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때요? 문제를 왜곡하고 과장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한번 이 뉴스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기도에 있는 한 엄마들 카페, 커뮤니티라고 그러죠. 지역마다 여러분들 마음 카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순천 광양에도 마음 카페가 있습니다. 엄마들끼리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한 마음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았다, 그런 글을 누군가가 올린 거예요. 그 글을 읽은 엄마들에게 제발 힘을 모아서 내 이 억울함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런 글이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그 맘카페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린이집 원장은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본인도 억울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학부형들에게도 사과하면서 나는 잘못도 없지만 그래요, 미안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제가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은 더 커졌어요. 그래서 견디지 못한 이 어린이집 원장이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사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모든 CCTV를 다 뒤져봤어요. 결국엔 혐의 없음이 종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요, 그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엄마가 해당 아이의 엄마가 아니었어요. 평소에 그 원장에게 앙심을 품었고 평소에 그 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한 엄마가 그 글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그 엄마는요, 인터넷 카페를 탈퇴하고 그만 잠적해 버린 사건이 경기도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방이 이렇습니다. 서로 잘 되기 위해서 서로 바르게
사과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만들어서 자기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누군가를 비방한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사람들은요, 그 맘카페에 모인 것들을 보면 이런 누군가를 비방하고자 할 때 그 말에 사람들의 귀가 쫑긋 갑니다. 한편으로 이게 우리의 죄의 속성이라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비방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한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습니다. 결국에 사탄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방을 통해서 누군가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족함으로 맘으로써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비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비방하는 말을 들려주면 우선은 진위 여부를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비방의 두 번째 문제는요, 사람들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해요.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에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십보라가 죽은 뒤에 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죠. 이방 여인과 재혼을 하니까 그의 누이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어때요?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비방했습니까?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했다. 그 이유 가지고 미리암이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규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적용되는 규례였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요, 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미리암은 문제를 삼아서 비방합니다. 표면적인 문제는 이방 여인과 결혼 문제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건의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흠집을 내려는 다분한 의도가 미리암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좋은 소문 내고 자기 뜻대로 나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비방한 것을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이 말을 기록했을까요? 사람들의 의도를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미리암을 회막 밖으로 불러내죠.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병에 걸리죠? 맞아요. 나병, 문드병, 한센병에 걸립니다. 나병은요,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절대로 비방이 나쁘다는 것을 두고두고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비방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형제고 자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형제고 자매이십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자, 판단하는 자, 이 사람들을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비방하려 할 때 누군가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사람들에게 들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상대방에 대한 그런 약점의 소리가 들렸을 때 그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다 같은 형제 자매인데 여러분 상대에게 조그만 꼬투리나 어떤 비방의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거기에 쉽게 동조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본문에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요 준행하는 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친구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고 다닌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뭐가 율법의 재판관이고 또 판단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면 5월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되면 이제 주로 하는 이제 부부에 관한 성경 본문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반응하죠. 그 말씀 듣고 이제 아내에게 반응을 확인합니다. 여보, 오늘 설교 잘 들었지? 남편에게 복종하래. 그러니까 나한테 복종해야 돼. 그러면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나를 살펴야 되는 준행자가 돼야지 그 말씀을 상대방에 적용해가지고 너 나한테 이렇게 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경험하셨죠?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저 말씀은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저 사람한테 꼭 필요한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그래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했지 저 사람 나 사랑 안 하네 그러면서 저 사람 저 말씀 듣고 그래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요 바로 내가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비롯해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남을 판단하고 또 비방해도 될 만큼 내가 정직한 사람일까? 뭐 바른 신앙인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어쩔 때 보면요. 저도 율법의 재판관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율법의 진행자일까? 그런 생각들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비방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요. 세 번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방할지 안 할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이 다윗을 엄청 미워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엔게디 굴에 들어가는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서 너무 배가 아픈 나머지 이제 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은 본래 단칼에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옷자락만 베고 이 사울 왕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누가 재판장이 된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돼서 심판하실
하실 것을 이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울은 기회가 생기면 다윗 뒤에서 항상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착한 사람 같죠? 안 그러세요? 시편을 보시면요, 다윗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하는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라고 다윗이 지금 저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와, 다윗도 이렇게 한 성격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다윗도 지금 판단과 정죄, 저주를 막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까? 맞아요. 하나님께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판단과 정죄를 하나님께 쏟는 거예요. 지금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런 상태고 이런 억울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지금 구하고 판단과 결과를 하나님께 구하는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할 만큼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고 또 신앙도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 우리가 누군가 비방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말들 사람에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처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비방해서 함부로 판단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은요, 비방이 참 난무합니다. 오죽하면 뭐 내로남불이라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풍조가 우리 교회 공동체까지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늘 외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신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비방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주님의 피로 주님의 보혈로 사신 값진 형제 자매입니다. 비방 때문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요, 교회가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비방하고 싶어도 한 발 물러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무엇이라고 하실까 하며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판단하고 비방할 만큼 저도 온전치 못합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판단해 주실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다시 만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가운데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쉽게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주님 닮은 그 모습을 회복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서로 보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락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